빨리 끝내드릴게요. 그 다음 거 한번 세 번째 이렇게 읽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아직까지 질문, 세 번째 질문, 진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른 스승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했고, 바른 스승을 따라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바라드와자여,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자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먼저 이렇게 갖추어서 가르치는 바른 스승을 찾으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하여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위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현자는 스승을 가까이 친견하게 된다. 가까이 친견하면 더욱 자주 친견하게 되면서 공경하게 된다. 공경하게 되면 스승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 들으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새겨 듣게 된다. 새겨 들으면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면 그 가르침에 깊이 의미 생긴다. 깊이 생각하면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가르침들을 점차 동의하게 된다. 동의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을 성인이라 하며 어떤 가르침을 성인하면 그 가르침은 자신의 법이 된다. 법을 성인하면 더욱 많은 법을 성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긴다. 의욕이 생기면 열의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노력하면서 성인한 법을 깊이 관찰하게 된다. 깊이 관찰하면서 법의 전체 구조와 전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교류로 가르침 매진하게 된다. 매진하게 되면 전체 구조와 전말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깨뚫어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위없는 진리를 보고한다. 즉 법을 인지하게 된다. 바라드와자의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의 발견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진리의 발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발견을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 그는 진리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스승을 찾아서 바르게 학습을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진리를 발견했지만 진리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도달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근데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바른 학습을 할 때 설명을 다 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바른 스승을 이렇게 검정 조건을 다 만족해서 바른 스승으로 검정이 딱 됐어. 999명이 다 안 바른 스승이었는데 딱 나머지 한 스승이 바른 스승으로 이게 검정이 통과됐어. 그럼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그분이. 신뢰가 되겠죠. 신뢰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자주자주 가서 보고 싶어 해. 가서 봐. 친견을 해. 친견을 하면 한 번 하면은 더 자주 하고 싶어.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자주 가면 귀를 기울이게 돼. 가면 얼굴만 쳐다보거나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씀 하시나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러면은 새겨 들어요. 귀를 기울이면은 듣게 되고 듣게 되면은 새겨 듣게 되고 새겨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요. 근데 모든 가르침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가르침을 필히 딱 와가지고 그걸 딱 기억을 해요.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사유를 해요.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유를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한 게 없는데, 먼 산 쳐다보고, 창문 쳐다보고, 커피 마시면서 사유를 해요. 그건 뭐라고요? 예, 멍 때리는 거예요. 잘하시네. 그거 완전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망상죽이고, 그냥 시간 죽이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을 하는 걸 가지고 사유를 해야 돼요. 그 대상을 가지고. 사유를 하고. 사유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게 자있게 돼요. 그게 이해가 돼서 자있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성인이네. 승인하게 된다. 근데 그거 이렇게 바늘구멍 같은 그 가르침 하나를 승인하게 돼요.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근데 가르침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넓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를 승인했으면, 아, 이렇게 세계학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내게 되니까 참 좋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승인하지 못한 다른 가르침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더 듣게 되고, 그러면 승인이 되면 열의가 생겨요. 다른 것도 내가 이해해서 승인하게 해보자. 그럼 이제 뭐를 이렇게 그거 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걸 승인했대. 그럼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들어서, 새겨 들어서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사유하게 돼가지고, 그걸 다시 승인하게 돼요. 그럼 승인한 게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돼요. 그럼 승인한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거니까. 그럼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관찰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관찰을 해요. 승인한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다가 또 승인하게 되고 관찰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꿰뚫게 되는 거예요. 그물처럼 한 코만 딱 들으면은 그물 전체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제는 전체를 다 꿰뚫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꿰뚫려면은 그것을 인지한다. 법을 인지한다. 전말과 앞과 뒤와 이 전체 구조를 다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어느 구역에서 뭐를 물어봐도 다 대답이 나와요. 다 대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점들을 인지하는 점들을 하나씩 얼마나 깊이 사유를 많이 했겠어요. 그 사유해가지고 인지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승인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게 되면은 법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법을 발견하는 건데 보고 안다. 법을 발견했으니까 보고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럼 법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도달한 건 아니다. 진리를 발견했지만 진리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용감해요. 진리를 발견도 안 하고 도달을 하려고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부처님이 잘못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발견하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두 가지 다 가르치셔야 돼요. 발견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발견하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달 못한다는 소리예요. 발견도 못했는데 어떻게 도달을 합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발견 안 하고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도달하는 법만 계속 하다 보면 도달해 있는 것에 그게 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발견도 못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상세하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발견한다. 발견하면은 아직 도달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힘내서 읽어보십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한 방법으로 진리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발견을 인정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진리에 도달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진리해야 도달합니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 고타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현자는 진리에 대하여서 범행을 찾을 끊임없이 닦아가고 실천할 때 법의 궁극적인 성취가 있게 되고 법의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 진리에 도달한다. 바라드와자,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함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진리에 도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함을 설명한다. 여기까지. 자, 진리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진리를
발견한 자가 발견한 진리에 따라서, 자기가 발견한 그 진리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행을 닦아가면,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법을 성취하게 되고 진리를 성취하게 되고 진리를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너는 아직까지 법을 발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법을 아직까지 발견도 못한 것이 그 다음 단계를 물으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진리 안에서 차례대로 수행을 닦아가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죠. 왜? 자기가 진리를 아직 발견 못했으니까. 그냥 설명만 해준 거지 내용은 얘기해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안 캐묻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머지 질문들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한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는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함을 인정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혜이 되는 법을 곧다마에게 여쭙니다. 바라도와자여,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리의 발견이 도움이 된다. 만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리에 도달하는 위한 범행을 차제대로 끊임없이 닦아가고 실천할 게 없다.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범행을 차제대로 끊임없이 닦아가고 실천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리의 발견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진리의 발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진리의 발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진이 도움이 된다. 만약 매진하지 않으면 진리의 발견에 도달할 수 없다. 매진하기 때문에 진리의 발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발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진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매진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매진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습니다. 바라드와자여, 매진에 도달하기 위하여 깊은 관찰이 도움이 된다. 깊은 관찰하지 않으면 매진에 도달할 수 없다. 깊은 관찰 때문에 매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진에 도달하기 위해서 깊은 관찰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깊은 관찰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깊은 관찰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깊은 관찰에 도달하기 위하여 불굴의 노력이 도움이 된다. 만약 불굴의 노력이 기울이지 않으면 깊은 관찰에 도달할 수 없다.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깊은 관찰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관찰에 도달하기 위하여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불굴의 노력을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불굴의 노력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불굴의 노력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의가 도움이 된다. 만일 열의가 생기지 않으면 불굴의 노력에 도달할 수 없다. 열의가 생기기 때문에 불굴의 노력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굴의 노력에 도달하기 위하여 열의가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열의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열의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의 열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욕이 도움이 된다. 만약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열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열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욕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의욕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의욕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의욕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가 도움이 된다. 만일 이해하지 못하면 의욕에 도달할 수 없다. 이해하기 때문에 의욕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욕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가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깊은 사유가 도움이 된다. 만일 깊이 사유하자면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깊이 사유하기 때문에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깊이 사유가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깊이 사이에 도달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깊이 사이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습니다. 바라드와자의 깊은 사이에 도달하기 위해 기억이 도움이 된다. 만일 기억하지 않으면 깊은 사이에 도달할 수 없다. 기억하기 때문에 깊은 사이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사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억이 도움이 된다. 기억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기억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습니다. 바라드와자의 기억에 도달하기 위하여 배움이 도움이 된다. 만일 배우지 않으면 기억에 도달할 수 없다. 배우기 때문에 기억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에 도달하기 위하여 배움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배움이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을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배움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배움이 도달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임이 도움이 된다. 만약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배움에 도달할 수 없다.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배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움에 도달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임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귀를 기울임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임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여 귀를 기울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경이 도움이 된다. 만을 공경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임에 도달할 수 없다. 공경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임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경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공경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공경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자여 공경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친견이 도움이 된다. 만일 친견하지 않으면 공경에 도달할 수 없다. 친견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경에 도달하기 위하여 친견이 도움이 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렇다면 친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법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친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법을 곧다마 존자께 여쭙니다. 바라드와여 친견에 도움이 되어 믿음이 도움이 된다. 만일 믿지 않으면 친견에 도달할 수 없다. 믿기 때문에 친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믿음이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이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뭐예요? 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이때가 질문이 뭐한 내용이에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분이구만. 자, 보세요. 처음에 질문 1이 이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결정적인 결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믿음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그죠? 그때 말을 돌려. 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전으로도 존중한다. 말을 돌려. 그래서 믿음, 전승, 그 외 세 가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될 수 있다. 그것도 잘못이다. 잘못될 수 있다. 잘못이다라가 아니에요. 잘못될 수가 있다. 가능성을 인정해라. 좋다.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 이 가르침에 대한 따르는 믿음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그까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진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까지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진리를 발견을 못한 상태다. 그러면 좋다. 그까지가 얘기하면은 진리를 수호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내가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를 파괴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다. 그럼 좋다. 그럼 진리를 어떻게 찾느냐? 진리를 찾으려면 바른 스승을 찾아라. 그리고 바른 스승에 따라서 바르게 학습해라. 그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바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쭉 한참 내려가죠. 이런 스승이 바른 스승이다. 그럼 어떻게 그걸 점검하냐? 이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스님, 그거 복잡해서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재간으로 내가 그거 이렇게 그 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그죠? 그건 검정 안 하고 배웁니까? 아무나 가서 배웁니까? 사람 검정도 안 하고 아무나 손 덜썩 잡고 결혼합니까? 검정 다 하잖아요. 하면서 왜 발뺌 빼요? 다 검정한다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검정을 해요. 나름대로 하지 말고 부처님대로 하라는 거예요. 검정을. 오케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지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학습으로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발견한다. 됐죠? 그랬더니 그래도 진리에 도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발견을 해도.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합니까? 발견한 진리에 따라서 수행을 끊임없이 해나가면 도달한다.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 자기가 발견한 진리가 없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방향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질문할 게 없어. 내용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데 다시 계속 질문을 해. 어떻게 하느냐?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역순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질문하면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질문에, 앞에 질문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상대가 임기응변으로 그냥 대답해가지고 지도 모르고 기억 못하는 것을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역순으로 질문하니까 대답을 틀리게 하네. 모르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대화의 상대가 아니지.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에 따라서 공부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진리 발견하는 거다 그러지. 진리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바른 학습과 바른 스승이죠. 그걸 얘기해야지. 근데 맨 처음 바른 학습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라면, 예, 인지하는 거라면 바로 그 밑에 단계가 뭐예요? 매진하는 거예요. 매진하는 거. 매진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건데 좀 더 장기적, 긴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매진한다 그래요. 표가 다 팔리는 것도 매진인데 그 매진이 아니거든요. 매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두 번 나와요. 근데 그 노력이 약간 이렇게 농도가 다르거든요. 매진하는 거. 매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뭐라고 나와요? 예? 보고 대답 좀 해주세요. 뭐예요?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이렇게 승인한 법들끼리 서로 깊이 관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전체 구조를 알 수 있으니까. 자기가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연결을 짓는 거예요. 수트라를 공부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전체를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데 법을 관찰한다, 이론을 관찰을 한다, 가르침을 관찰한다, 이런 게 안 익숙하실 거예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머리에 딱 띄워놓고 그 전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깊이 관찰.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그 관찰이에요. 그럼 관찰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예? 불굴의 노력. 불굴의 노력하기 위해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의가 있어야 된다? 열의가 있어야 돼. 열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의욕에 있으려면 또 뭐가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뭐요? 이해. 이해가 돼야 그 성인이 되니까. 그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유를 해야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 안 하면 멍 때리는 거니까 기억을 해야죠. 기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기억을 해. 사람들은 2시간 동안 딱 공부하고 나가면서 탈탈 털어버려요. 아, 오늘 공부 많이 했다. 돌아서서 탁 털어버려요. 획 몸을 돌리는 순간 머리에 안 담아두려고 해. 이상해. 다 담아둬도 시원찮을 판인데 배우는 거 다 털어버리고 가네. 그래서 저기 사람들 가고 나면 우스개가 아니에요. 진짜요. 거기에 쓰레기통에 가면 이거 나눠주면 거기다 다 넣고 가요. 네. 그런 거 봤죠? 그래서 저 안 나눠줘요. 저 그런 걸 많이 봐서. 가다가 이제 청소하다 보면, 사람들 가다 보면요, 이 집에 들고 가기도 귀찮아. 그래서 절 안에다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머릿속에는, 그냥 오늘 좋은 소리 들었다. 탈탈 털어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즐겁게 가요. 아주 묘해요. 뭐 하다 그래? 기억에 도움이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된다? 네, 배워야 된다. 배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된다? 귀를 기울여야, 관심을 기울여야 배울 수 있죠.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된다? 네?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지 않으면 귀를 잘 안 기울이게 돼요. 근데 공경하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생물을 시험을 봤는데 1년에 8번 시험을 봐요. 1학기, 2학기. 근데 전부 다 20점 만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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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20점을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 17점을 받았어요. 근데 평균이 20점이 됐어요. 근데 그 생물 선생님이 교생이야. 여자 교생. 공경 안 해도 귀를 기울이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공경 안 해도 귀를 기울이고 공부한다니까. 근데 왜 맨 끝에 17점 받았느냐? 실망해가지고. 헐. 그래서 17점,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경 안 해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자, 공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도움이 돼요? 가까이 가서 친견이죠. 친견을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예? 믿음. 자, 믿음에 도달하니까 이 젊은 학도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질문을 올라갔다가 역순으로 내려와요. 역순으로 내려와서 믿음에서 딱 끝나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예? 5가지가 시작입니다.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왜 안 물어봐요? 와, 딱 중얼거리니까 저 또박또박하게 얘기해봐요. 왜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왜? 그 다음 또 안 내려가느냐고요. 처음에 질문이 믿음에 관련된 예? 무슨 믿음을 얻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본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서 딱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바라드와자가 믿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미 믿음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은 진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결정적인 결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뭔지는 알아. 그거 하나.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질문이 지금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질문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을 희론하는 거예요. 희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 다음에는 야단 맞는 거예요. 적방으로 야단 맞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을 희론하려고 말장난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질문을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희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 꼬리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선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희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부처존자께 여쭈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또한 저희는 진리의 발견에 대하여 고타마 존자님께 여쭈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진리의 발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저희는 진리에 도달함에 대하여 고타마 존자께 여쭈었고 고타마 존자께서는 진리의 도달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존자께 질문을 드리면 고타마 존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참으로 저희는 이전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가까운 머리 사람들, 비천한 감둥이들,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그들이 뭐라고 감히 법을 이해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참으로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사문들에 대한 사랑과 사문들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사문들에 대한 존경심을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거두어내 보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밝음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회하였고 고타마 존자의 가르침인 법에 기회하였고 고타마 존자의 가르침인 법에 따르는 비구성가에 기회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회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한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바른 스승을 찾아야 된다. 바른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바르게 학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바른 스승이 없을 경우에 바른 스승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부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메워서 포기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피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이런 차제라고요. 그 당시는 모든 가르침을 구전으로 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구전으로 가르치고 구전으로 배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바른 스승이 없다. 바른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바른 스승이 없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바른 스승에서부터 바른 학습으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른 스승이 없으면 바른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바른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익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 믿음이 없는가? 취향이 없는가? 전성이 없는가?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가? 감각적 경험에 의한 사유에 의한 견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 5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가고 수행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5가지를 완전히 없애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5가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가 전혀 없는가 하는 소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좋은 직장이야, 안 좋은 직장이야. 이렇게 할 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예. 월급이 어떻든지, 복지 혜택이 어떻든지, 이렇게 직장 환경이 어떻든지, 이런 거를 따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 진짜요? 진짜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만 판단합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한테 유익한지,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는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익하지 않다면, 그 사람 별 볼일 없다, 관심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먼저 이제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 기준이 뭐라고 묻는데 기준을 찾으라 그러면 내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데 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어쩌고 그래요?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을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그걸 기준하는데 변함없는 진리를 갖다 댄다고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변함없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함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좋고 변함없는 진리를 안 추구하는 사람은 싫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또 하고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같이 살을 건지 사업을 할 건지 기준이 달라지죠. 기준이 다르죠. 그래도 사람을 만날 때 저 좋은 사람일까? 안 좋은 사람일까? 사람이 보는 즉시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탐진치가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이렇게 막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던 식으로 해요. 사회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적용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저걸 적용시키고 이러면서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의 언행이 좋으면은 좋은 사람이고 언행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사람이고 예의가 바르면 좋은 사람이고 예의가 안 바르면 안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요. 맞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의가 바르고 언행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사회 관습이 없죠. 예? 뭐를 근거를 둔 거예요? 그 자기 이익에 기준해서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말을 해요? 그게 바탕이, 그 생각이 바탕이 된 근거가 어디예요? 그 말과 행동이 나와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말을 잘 못 알아먹네. 언행으로 판단해서 좋은 사람인지 더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데 언행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죠? 내 말 이해하겠죠? 그게 취향일 수 있고 자기 신념일 수가 있고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가훈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언행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면 반드시 좋은 사람일 거다. 언행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면 반드시 나쁜 사람일 거다 라고 추론을 하든지 아니면 경험상 자기가 겪어보니까 언행이 좋은 사람이 좋더라. 언행이 안 좋은 사람이 안 좋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이 5가지로 판단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것을 근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이 근거를 가지고 있지? 왜 이걸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을 하지? 이렇게 해요. 그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구할 때도 어느 직장을 나는 제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다 직장을 가져요. 제일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 배우자를 결정해서 결혼을 해요. 그거를 뭘로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인정돼요? 네. 외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도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5가지를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워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요. 진리만 이걸 기준으로,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근거가 이 5가지를 근거로 해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외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 뭐 웃으면 알아요? 뭐를 근거로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판단한다?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무상법, 우리 인간들 중에서 부처님의 무상법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해하면은 어떤 법으로 그거를 사람을 판단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모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준들은 없어지는 거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은 저 사람은 부처님의 무상법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처님의 무상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이해하면 좋은 사람, 이해 못하면 나쁜 사람 이래 돼요? 뭐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해하면 좋은 사람이네? 뭐 일단은 예의가 된 사람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원래 상태로 환원이 돼요. 도루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판단을 행위 행동에 대한 판단을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관없는 그 가르침으로 계속해요. 그리고 사찰에 와서 조금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 사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5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침착하냐 안 하냐, 적절한 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3번째, 그 사람이 정직하느냐 안 하느냐, 4번째, 정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삿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네. 근데 왜 헛소리를 해요? 왜 잊어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언행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 이 5개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은 좋은 도반의 기준이 아닌가요? 좋은 도반의 기준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죠. 법을 공부한 사람이 그래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거지 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좋다 싫다라는 부분 자체가 내 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다 싫다라는 부분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리 안에서의 좋은 도반으로서의 기준은 그것이지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른 기준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그 양다리의 전형적인 대답이죠. 저는 그렇게 안 봐줘요. 저는 좋은 도반의 기준이든 좋은 사람의 기준이든 모든 사람에 대한 기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언행을 잘하든 그 사람이 내한테 이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렇게 기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적절한 열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정직하냐, 그 사람이 정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삿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라고요. 바깥에 가서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얘기하든 그거는 간섭 안 해요. 절 안에 되돌아오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5가지 그거 외도의 학습에서 5가지 판단 기준, 이걸수록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 한다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다 그 5가지가 근거가 된다니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관계하는 한 이 5가지 좋은 도반의 기준을 적용시키세요. 네? 절에 와서 스님 저 사람이 밥을 엄청 먹어요. 스님 저 사람이 절에 와서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요.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 저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적절한 열의가 있어요. 너무 강한 열의도 아니고 너무 게을러 빠진 것도 아니고 적절한 열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르침이고 배우는 점에 대해서 아주 정직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저 사람은 정진을 해요. 항상. 정진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반드시 향상된다는 소리거든요. 정진을 해요. 저 사람은 삿띠를 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요.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부처님 가르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 세상에서 어떤 직장이 더 좋고 어떤 직장이 덜 나쁘다. 이런 기준은 부처님 안 가르쳐줘요. 왜? 버리고 와야 되는 것을 왜 가르쳐줘요? 그런 기준은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5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기준을 내려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자각을 하시고, 그런 세상에 대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런 5가지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그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할 필요도 없고. 절에 와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한다? 이 5가지. 이 5가지 외에는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이 5가지만 가지고 봐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밀하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이런 거 하나를 배우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적용해서 그게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이 5가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이 5가지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뭐 더 끼워 넣으려고 해도 볼 생각이 안 나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그냥 경전에 나오는 그것만 이해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생활에서 자기를 돌이켜봐서 자기를 적응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절에 와서 안거를 하실 거예요. 2박 3일을 하든 6박 7일을 하든 뭐 8개월을 하든 안거를 하실 때 그 바깥에서 그거를 하는 그것을 완전히 180도 돌려가지고 2박 3일이라도 6박 7일이라도 그걸 돌려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견해를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물들여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안거를 하는 거예요. 안거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또 어떤 재밌는 사람은 안거하는데 안거하는 저기 사람이 너무 좋다. 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자주 안거했으면 좋겠다. 너 언제 올 거니? 나 언제 올 거야? 그때 나도 같이 오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 오면 난 절대로 여기 안 온다. 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올 때를 찾아와요. 근데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 마음 편한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는 판단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가?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판단 기준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이 5가지로 보면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좋은 도반일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지 다른 기준은 안 봐요. 뭐 가문이 좋다? 재산이다? 학력이다? 4번째 뭐였죠? 외모가 좋다? 그 다음에 행동을 잘한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명예가 있다? 이름이 직위가 높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더라? 명성이 있다? 그 다음에 권력이 있다? 뭐 이런 걸 안 봐요. 이런 거 봐봤자죠. 다 버리고 올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근데 왜 이렇게 그 집으로 돌아가면 이걸 잊어버리고 원래 살던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느냐 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어차피 다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 못 벗어나니까 며칠씩이라도 자기가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며칠씩이라도 안 그걸 하면서 그걸 좀 벗어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벗어나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벗어날 수 있는가?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과연 벗어날 때가 언제인가?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그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 모습을 되돌아서 180도 되돌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안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경전이 다른 경전보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서 읽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걸 질문하고 대답했을 때는 우리가 보낸 시간에 최소한 3배 이상은 보냈을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이걸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드와자, 이 바라드와자의 이름이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이 바라드와자는 성이고 앞에 이름이 있었다고요. 바라드와자가 경전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6살짜리 바라드와자는 출가했다라는 기록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제자로 마친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전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죽비 한번 쳐주세요.